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죄인의 없네.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한 보배 피로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귀한 보배 피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잡은 나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네, 오늘의 말씀 시편 41편 1절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이 재앙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지키시며 반드시 살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병상에 있던 시편 기자는 주님께 죄를 자백하며 자신을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에 나타나 있는데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라.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 사람이 재앙을 당할지라도 넘게 하신다는 약속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1절을 보시면 마치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하고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시혜를 베풀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주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라. 이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었는데 하나님께 꾸어드린다는 것은 갚아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난한 사람이 힘들게 사는 모습 속에서 그가 마음으로 드리는 탄식의 기도,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그 힘든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것을 바라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가난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 중에 힘든 자녀가 있는데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자녀가 그 힘든 자녀를 돕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아비가 느낄 수 있는 흐뭇하고 뿌듯한 마음과 비슷한 것입니다. 얼마나 흐뭇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를 조건 없이 도와줄 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흐뭇해하시는, 미소 지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쉽게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선행, 그러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가 먹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입혔고. 이 말을 들었던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원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 또 힘들어하는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행인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무엇인가 베풀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한 것인 것처럼, 예수님께 한 것인 것처럼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말연시 어려운 시간 중에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저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주님께 꾸이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조건 없이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행을 행할 때에 내가 힘들어졌을 때,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주님께 보험 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보험회사는 망할 수도 있고 보험 수령액을 이런저런 이유로 깎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집행하십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 이 연말연시에 분주하고 화려한 때에 고관대작이나 잘나가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살펴주고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고 도움을 받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배반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모반하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그렇게 내가 살기를 시작하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핍박을 하시고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나를 모략하는 자의 수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데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내 삶에 대한 주님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내 전 존재를 던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가던 방향에서 방향을 바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 문제에 있어서 정직해야 합니다. 문제를 그럴듯한 말로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때 용서하시죠.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만 인식하면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문제를 용서한다고 하신 적이 없죠. 문제 속에서 내 죄를 찾고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 그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의 죄죠. 음란의 문제가 아니라 음란의 죄인 것입니다.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분노의 죄인 것입니다. 가십의 문제가 아니라 가십의 죄인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할 때, 문제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런 자에게 회개의 축복이 임하고 용서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문제 속에는 둘 다 있죠. 나와 무관한 요소가 있고 나의 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나의 죄는 다 가려지는 거죠. 가려진 죄는 회개의 기회가 없고 용서의 기회가 없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죄로 인정될 때만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문제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죄는 행위의 문제이기 이전에 상태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상태가 죄인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생각은 죄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오해한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선한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나를 합리화할 수 있겠죠. 선한 일을 하는 숨은 동기 내가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어떠한 인간적인 선함, 나로 충만한 그 선함도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30점이라면 나는 80점일 수 있겠죠. 그러나 30점이나 80점이나 99점이나 100점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성품이 남아있는 우리 인간은 만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완전히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놓친 상태에서의 어떠한 선행도 나로 인한 죄의 오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문제 속에서 내 잘못이 보이지 않아도 먼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람이 더 깊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요. 이렇게 의로워졌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너 잘못했다 모함하고 억울한 일을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겠죠. 내가 이 사람을 의롭게 했는데 내 앞에서 회개하여서 정결케 되었는데 누가 정죄하느냐? 건들지 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왕이 의롭다고 선포하면 사면이 끝나는 거죠. 왕이 의롭다고 풀어주었는데 누가 와서 저 사람 죄인입니다 이러면 그러한 자를 왕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능멸하는 자로 왕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정죄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또 사람들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 대해서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사람에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무릎으로 회개하며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 그 여인의 귀에 성난 군중의 정죄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정죄하는 자들을 쫓아버리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도망갔습니다. 이 여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한 거죠. 그 결과 주님께서 여인을 정죄하던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여인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회개했을 뿐이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정죄했죠. 예수님,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 동생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좀 뭐라고 해주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마리아 언니한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이었죠. 신기하게도 마리아를 정죄하던 마르다는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마리아 건드리지 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마리아가 언니에게 항변하지 않았고 그저 주님께 엎드려 있었을 때 더 이상의 정죄의 음성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셨고 정죄의 음성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내 주변에도 원수가 자꾸 일어나서 나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에는 많이 친했었는데 그런 친구가 연락도 안 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롭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정죄함을 받을 때, 원수가 나를 이유 없이 핍박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사람에게 항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친구에게 가서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무릎 꿇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언변이 뛰어나서 말을 잘해서 논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도 언젠가 내가 한 논쟁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고 지위로 누르고 더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나의 원수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떠났던 친구들도 돌아오게 되는 거죠. 내가 전에는 너를 비방했었는데 너는 나를 비방하지 않았구나 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친구도 돌아오고 원수도 화해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억울함을, 내 진실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알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엎드리는 사람,
원수도 이기는 것입니다. 언변이나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결정적인 순간에 자비를 기대한다면 지금 내가 괜찮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을 열심으로 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 의인을 정죄하는 원수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내 삶에 자꾸 정죄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정죄하는 원수에게 반응할 것 없습니다. 주님께만 회개로 반응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평정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의 원수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호의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선대함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원수가 나를 정죄할지라도 주님께 회개로만 반응해서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유크레인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강건케 하시고 이 귀한 사역 믿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북한 땅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쓰시는 믿음의 나라 우리의 조국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열방과 조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 성도가 교회 사역에 은사와 재능을 따라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의 치유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심령 깊은 곳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이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어서 주님의 간증이 되는 그런 삶으로 축복해달라고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